성경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한 절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길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과 저 길, 이렇게 길을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몇 시간째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 길은 어떤 길이었나 하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십자가의 도고, 이제 여기에 나타나 있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길은,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래서 이 길은 반드시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곧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가 찢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역사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안에 열릴 수가 없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의 그 시온의 대로. 이것은 결국은 죽는 길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가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으셨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의 도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제는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생각하여오는 아름다운 진리의 교제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혼자 들어가신 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았다. 주님도 함께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모든 것은 함께입니다. 머리가 가는 그곳에 몸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머리가 원하는 그곳에 몸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라지는 생활이 나올 때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또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머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서부터 만물이 거기서 나오고 또 거기서 말미암고 또 거기서 또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그러므로 영광은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모든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찬미의 궁극적인 결과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그 뜻입니다. 이 기도의 생명은 뜻에 있어요. 그 겉으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뜻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버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아버지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구약에 벌써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길, 곧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길,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여기가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래서 이 새롭고 산 길은 새 생명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 로마서에 있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죽은 옛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죽는 데는 문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건강하면 오래 살고 뭐 죽지 않는 어떤 비결이 있느냐,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역사 속에 보면은 뭐 불로초가 혹시 이 땅에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영생의 어떤 하나의 그 비결이 어디 땅 속에 숨어 있지 않느냐 해서 뭐 진심한 불로초를 찾으러 뭐 사방으로 이렇게 헤매게 된 그런 역사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망은 어떤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죄의 문제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2장에 올라가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무나 우리가 다 알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기 뭐냐면,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그거는 고난이 없어요. 이건 입법자와 재판자밖에 이거는 이 고난이 없어요. 선악을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악의 지배자들입니다.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면 하나님의 그 신성에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걸 먹게 되면은 하나님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입장에 들어가게, 재판자와 입법자의 입장에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근본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엔 절대 누구든지 도전될 수가 없어요.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권한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지금 구별하냐면, 이건 처자담이 범한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거기서 눈이 밝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이 분별한다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이 권한이 없는데, 사람들 피조물이 것을 분별한다는 건 하나님의 권한에 벌써 침범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일반적으로 뭐 선악과 이렇게들 얘기해가지고 그 분별을 잘 못하는데요. 분명히 여기는 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우리와 같이 이제는 선악을 아는 애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분명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는 구별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 한계는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할아버지가 인자해서, 아무리 할아버지가 정말 그 참 착하시고 정말 부드럽고 정말 너그러우신 분이라도 할아버지의 존엄성인 그 머리 위에 있는 상투, 이것 하나만큼은 아무리 귀한 손자라도 절대 이것은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마치 이것을 먹고 같은 나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요 동산 중앙에 있던 요 두 나무, 이것은 로마서에 가보면 그 구절이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알게 된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능력과 신성, 능력은 이건 생명과입니다. 신성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인자하고 어미하신 이 자비로운 이 할아버지, 이 상태는 분명히 어디서든지 보입니다. 누워서도 보이고 일어나도 보이고 앉아서도 보이고 중앙에 있어요. 여기서 사랑하는 손자에게 이 걱정이 생겼어요. 이 손자가 귀엽게 자라는데 이 손자에게 맑게 알아들을 만할 때에 분명히 일렀습니다. 내가 내 배우에 올라타고 말타기 해도 좋고 내 등에 올라타고 이랴 해도 좋다 이거예요. 다 좋다. 그러나 수염을 이렇게 만져도 좋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있는 상투만큼은 건들지 마라. 만약에 요거를 건드는 날에는 내가 너에게 크게 내가 화를 내고 너를 반드시 때리리라 이게. 반드시 때리리라. 이 손자가 가만 보니까 할아버지 너무나 너그럽고 너무나 관용하고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뭐 이까짓 거. 또 동네 그 나쁜 애들이 와가지고 야, 너 할아버지 이거 지금 마루에서 지금 죽으시는데 그 상투 가서 한번 건드려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그걸 건들면 너 할아버지하고 너 같아져. 응?
그만큼 내가 인격이 높아져. 뭐 이런 식으로 유혹했다고 합시다. 요 아이가 거기 미혹돼. 요 뱀이 요렇게 꼬인 거예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분명히 그랬죠. 그걸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자기와 같이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게. 그러니까 같이 되고 싶은 이 욕망. 높아지고 싶은 욕망. 바로 이 욕망에 대해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비교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첫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걸 먹고 나서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서 무엇부터 보였어요? 자기 벌거벗은 것부터 보였어요. 이 우리가 창세기 거기에 보면 분명히 그 기록이 나오죠. 저희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따먹고 나니까 이 수치를 알았어요.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그런 거로 인간 살아는 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수치입니다. 육길이 살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수치예요. 우리는 몸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그런 깊은 구절이 있어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도 몸을 위하신 아니라 참 중요한 겁니다. 시집가지 않은 처녀는 뭐라고 그랬어요? 몸과 영을 다 거룩히 주님께 들려가되 시집간 처녀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분노가 생겨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노함이 없이 주를 섬기려면 이 땅에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뭐 시집 보내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죄 짓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갈린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으면 내 몸과 마음과 목숨까지 다해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신 그 입장에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도 몸을 위하시나니라.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저를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 두 가지 입장에서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게 거기에 붙은 자가 아니고 나라와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마지막에 일반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혼인자리에 가보면 혼인잔치에 가보면 그 신랑의 신부가 있고 신부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하객의 영광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도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많은 무리가 이거 일반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라는 거 있어요. 이들은 무엇이냐? 어린 양이 어디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정절이 있고 그 일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바로 이것이 첫 열매입니다. 이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몸까지 그리스도께 드린 자들입니다. 주는 몸을 위하시고 또 우리도 몸을 주님께 위해서 그래서 그 몸, 영이 하나예요. 몸이 합해지면 영도 하나예요. 영이 하나면 몸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전히 신부의 입장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장자들의 총회라. 히브리서엔 그런 표현도 나오죠. 장자가 복수로 나와요. 장자들의 총회라. 또 하나님의 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회가 있어요. 하나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뢰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이 땅에 보내신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저 그 공로로 인해 가지고 값없이 속죄함 받아서 그가 우리 하지 못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만민을 위해서 이미 세상적으로 죽어갔기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려 했던 아브라함 속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진 이 복음 속에서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좋냐. 이게 일반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나 유다서에 가보면 일반으로 오는 구원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성도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려는 이것을 너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유다서가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왕이면 주님의 신부된 입장에 그 자리에 나타나지는 그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대상들이 돼야지. 이왕이면 그거예요. 이왕이면. 그런데 이것은 은혜도 되는 거지. 원하는 사람 말미암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택하심을 따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정하신 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는 제가 여러분일지 어떤 생명일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거로 이것은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야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히브리서 지금 10장 20절 다시 가서 보십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요. 13절서 20절까지 13절서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걸어가신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함께 교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서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 다시 산다는 것은 이건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많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돼 첫째 시작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첫째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나신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죽었다가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도 죽었다 사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 새롭고 산 길이 없는 이 복음은 이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죄인 죽는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죽으면 뭘 합니까?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그렇지 않는다고 뭐 사람들이 안 죽습니까? 다 한 번 죽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다 죄값입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 하나의 생명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던, 이건 정령 죽으려 했던 그 자손들이 한 혈통으로 우리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또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어요. 이미 죄 중에서 잉태되었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나왔어요. 죄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슨 죄를 범해서 그때 비로소 죄인 되는 거 아니에요. 본래부터 죄인이니까 자꾸 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본래부터 근본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죄를 또 안 범해보려고 또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 율법도 그 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율법을 지킨다고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의입니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어디 와서 의가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율법이 원하던 의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루어지느냐? 육이 끝나니까,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상관없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이게 진리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이제 살아날 때 이제는 어떤 길을 가냐? 이제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을 걷는 거예요. 이제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질 때까지만 휘장이 덮여있지, 찢어지면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은 우리 육체의 때가 이제는 십자가에 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고 산 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밤낮 뭐 죽어라. 그 전에 제가 십자가의 도를 자꾸 전하니까 어떤 한 형제가, 저 김 형제는 밤낮 그냥 만나면 죽어라 한다고. 죽어라 한다고. 죽지 않으면 사는 길이 없는데요. 휘장이 안 찢어지면 새롭고 살 길이 열리지 않는데.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사는 건데, 주와 함께 살기만 하려고 하니 죽는 것이 없어서 또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가 생겨요. 도덕이요, 절도요, 강제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양의 문입니다. 문은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씩 죽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하나하나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증인이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도 썩었다 이거예요. 썩음에 버려둘 수 없었다는 그 구절이 구약에 나와요. 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에 버려둘 수 없다. 살려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우리가 나사로 잘 알잖아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주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루만 더 지나도 더 살려주지 않고 만약에 5일 후에 가면 반드시 냄새가 납니다. 썩습니다. 다윗도 썩었어요. 그러나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신지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활절에 예수 다시 사셨네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은 다시 사신 것은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신지라 그랬어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거기에 올라가 보면 5장에 있죠. 히브리서 5장인가 올라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7절에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자기 죽음이 있어요. 우리 만민의 죽음만 위해서 예수가 대신 그냥 죽어주시고 대신으로 이렇게 대신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주어져가지고 그 독생자가 그냥 우리를 위해서만 그냥 이렇게 죽음을 하나에 그냥 거쳐가면서 우리의 죽음을 살려주기 위한 그 목적이었다가 아닙니다. 그 자신도 죽음입니다. 그 자신도 찢어진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우리의 휘장은 아래까지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번받아 연합한 자가 될 때 이제 휘장이 같이 열리는 겁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분명히 있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해요. 육체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아주 영광스러운 예수를 표현하는 것 같고, 뭐 예수를 하나님 보좌, 뭐 보좌에 그 본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 일체로 올려놓으면 큰 뭐 이것이 복음에 뭐 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만유 안에 만유에 주로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것도 언제까지냐? 정한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냐? 만물을 구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을 구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에는 누가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만이 만유에 줄여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거예요. 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떤 제자가 와서 그러니까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러면 주님이 선하지 않다는 거냐? 아닙니다. 죄의 몸을 가져서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고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졌지만은 죄는 없었어요. 죄는 범치 않았어요.
그러나 시험은 한결같이 받았어요. 죄성은 육성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소욕이 있었어요. 주님도 죽기 싫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오. 이건 주님의 육성의 소욕이에요. 죽기 싫었어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도 나의 원이 있어요. 그 나의 원이 뭡니까? 죽기가 싫어서 자기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바라는 소원 속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나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자기가 찢어지야 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 있지. 새롭게 산 길이 열리지. 내가 살았으면 아직 옛사람 초다단의 서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역하는 서역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의 서역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서역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서역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제는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성령으로서 이제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 이것이 이김의 생활입니다.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 주님이 참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하셨지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기를 이기신 거예요.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사야 53장에 했죠.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또 그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처음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거역의 영혼이었어요. 이것이 버려질 때 이제는 새로운 다시 살리심을 받는 새로운 영혼을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기 위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한 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하여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3일 만에 살려내시는 들으심을 얻은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신지라. 고린도 전서 다시 15장에 다시 가서 보십시다.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스스로 능력으로 살아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실까요? 가만 접어두시고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면 복음의 중심이 여기 있어요. 로마서 중심 늘 말씀 중에 하나인데 10장 9절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구원이 열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사는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 살으려면 사람이 죽었다 사는 그 똑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짊어져야 예수의 생명도 우리 안에 역사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의 죽을 몸도 또한 살려내실 겁니다. 이걸 복음이에요. 예수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라 하니 왜냐하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입니다.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이며 정복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면 그때 죽음 속에 들어와야 돼요. 육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이걸 부인하면 적그리 씁니다. 그 육체로 오시면 그때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먼저 자기 죽음이 해결돼야 만민의 죽음이 해결되지. 자기 죽음도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만민의 죽음이 해결됩니까? 이게 복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에요. 이 복음에 거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지금 전하는 것이 온 세상에 편만에 있어요. 다른 예수가 뭡니까? 그냥 영광에 능력에 무슨 병거치는 무슨 부자 되는 이런 하나의 세상에 축복받는 이건 다른 예수예요. 주님은 세상에 속한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리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아버지여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를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남은 육체의 길을 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너희가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다 하나에서 났어요. 그러므로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다시 오시느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제 마다들 오십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왜 상관이 없습니까? 다 휘장이 찢어진 자들이니까, 육이 끝난 자들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음을 이니까. 그런 거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이제 재림의 역사. 이게 영광의 이 하나의 마지막 오메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건 다 그래요. 주 예수요, 주 예수요. 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 의에 이르는 겁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의에 이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이 사실이 자기 속에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가 있을 때 시인하는 거지, 증거도 없으면서 뭐 꽝꽝 시인하는 건 거짓이에요. 그건 헛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는 어디까지 이르느냐?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하나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 틀, 이걸 성경은 믿는 도리라고 했어요. 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고 그랬어요. 요 믿는 도리에서 잘못되면 요건 치 없는 배와 같고 노 없는 배와 같아서 이게 파손한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 믿음에서 파손하였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올라가십시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사는 새 생명으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없으면 계속 이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아직 자기 휘장이 안 찢어져. 육체가 살았으니까, 정력이 그대로 있으니까,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르기, 형상이 뭡니까? 의의 새로운 생명의 그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17절.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참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세상의 영광, 세상의 어떤 축복, 세상의 뭐 어떤 위해서 예수가 필요해가지고 그저 예수요, 뭐 우리나라, 이게 좀 우리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나라지. 예?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버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들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육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육의 입장은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죠. 이건 옛 사람이에요. 이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옛 나라도 끝난 거예요.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경험이 되고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벌써 지식에까지 새로 지음을 받아야 돼요. 이제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 나라예요. 나라이만 없으면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만약 내 나라가 세상에 속했다면 그 유대 사람이에요. 땅에서 혈통에서 난 예수지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그리스도를 본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과 같이 너희는 또한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이 내 나를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이제 경험이 될 때, 이것이 정말 몸에서의 말씀이 육신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상로 이 땅에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은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넘어서 이제 휘장 찢어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이제는 주님이 내 생명이라. 그래서 골로새 3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것이 없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 것도 할 것이고 이게 아무것도 세상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산다는 영생은 이건 현실에서 이루어져서 현실 속에서 영생의 이 현실이 또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라고 했던 이 처음 현실은 이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지나간 때가 좋거든. 이제 현실은 내가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주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내게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는 죽는 것이 유익한 생활을 합니다. 이런 유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까지 걸어 들어갈 때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정말 영광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결국입니다. 곧 영혼의 구원이에요.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한 저에게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저의 잠자는 영혼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참빛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날마다 이렇게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고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영의 생활이 저희 속에 더욱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